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이 말씀 묵상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씀을 터치하고 말씀을 터치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한번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하루에 3장 읽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무리예요. 그냥 다독을 하려면 뭐 10장, 20장도 읽는데 3장 읽는 게 내가 보기엔 무리예요. 말씀 한 구절만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도요, 한 구절만 제대로도 66권이 열려요. 66권은 다시 66권으로 한 구절을 봐야 되고 한 구절로 66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구절만 묵상하고 살아도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말씀을 터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터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터치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두 번째는 뭔 터치하라고 그랬죠? 예, 뭐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뭐 이웃, 친구, 이웃을 터치하세요. 여러분, 그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뭐 비전 터치 두 번째 해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내가 꼭 생각나는 사람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난 아까 우리 여학생들 둘이 있는데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터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생각나면, 난 이게 운전할 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운전할 때 전화한다고 집사람한테 늘 혼나는데 그래도 그때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뭐 문자를 하냐 전화한다든지 이제 내가 이렇게 늘 기도하다 잊어버린 분들이, 여러분 내가 전화 안 하는 거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다 잊어버린 분들 이제 생각나서 전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전 터치예요. 친구 이웃을 터치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섭리거팅 하는 줄 알아요. 비전 터치하면 나를 나되게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내 일생의 비전이 있고요, 오늘 하루하루의 비전이 있어요. 자, 내 일생의 비전은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비전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전에 발등에다가 등을 달고 다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별로 신뢰성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등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고 다니죠? 이렇게 비치고 다니잖아요. 등이 뭐 밝지 않잖아요. 지금 좀 헤드라이트처럼 밝지 않잖아요. 예전에 후레쉬 같은 거 끼고 다니면 어떡하죠? 저는 시골에 살면서 밤에 마실 다니거나 그러면 후레쉬를 꼭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후레쉬 비치면 여기 비치고 가는 거지 여기 못 비춰요. 바로 앞에 이렇게 비치고 가는 거, 이렇게 비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기 비치고 못 가잖아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많고, 뭐 시골도 요즘엔 가로등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후레쉬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시골도 보면 하도 가로등이 많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등이라는 게 옛날 등이니까, 이게 기록되는 게 뭐 2000년, 3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등이라는 게 안 밝잖아요. 옛날 호롱불, 초롱불 이렇게 밝듯이, 청사초롱 들고 하듯이. 바로 앞에다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라는 거는 저 멀리는 내 인생의 목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비전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에 그 비전 가운데 내 오늘 하루의 말씀을, 삶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묻는 겁니다. 오늘 왜 사셨어요? 생각 없이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뭐 아침에 눈 떴으니까, 그냥 뭐 밥 먹어야 되니까, 때 되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왜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난 아침에 늘 이렇게 새벽에 끝나거나 새벽에 아침에 전이나 아니면 전날 저녁에 오늘 할 일을 묵상해요. 오늘 할 일을 나는 이렇게 늘 적어놓고 묵상합니다. 그때 할 일을, 아니면 그냥 훅 지나서 잊어버려요. 제가 매달 원고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훅 지나고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생각 없이 나면 훅 지나고 잊어버리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날 밤이라도 이제 밤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매달 이렇게 매일 적어놔요. 오늘은 뭐 요일별로 이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왜 살았어요? 오늘 왜 살았어요? 어떤 감에 사셨어요? 대답 못하는 건 정말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바로 하루하루 그 사건 하나하나를 주의 말씀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등이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 앞길, 오늘 사건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건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봤습니까?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식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건 곤란하잖아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매 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으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전체를 비춰보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막이나 산속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길을 잃어서 배자리를 뱅뱅뱅뱅 돌아요. 이렇게.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 눈을 감고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를 걸어보라고 그랬어요. 대략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100m 정도 되면 한 바퀴 돈대 이렇게. 20m에 4m, 5m씩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그 자리에 살 수 있어요. 눈 감고 이렇게 걸어보세요. 거기는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데 사람마다 조금 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빨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돌아가요. 그냥 똑바로 끝까지 걷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눈을 감고 하면 걸어가. 아무런 내 이정표가 없으면요. 사람이 쭉 돌아서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와요. 제자리. 난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인들한테 미안하지만 빛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불교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빛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대. 순위 윤회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사람이 빛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대요. 이렇게. 누구든지 컴컴한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돈대요. 사람들은 원으로 돌아서 뱅뱅뱅뱅뱅 제자리 돌다가 못 찾아 죽는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데서도. 분명히 새길 같은데 그냥 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래요. 안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뱅뱅뱅 돌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돼서 딱 비춰주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넓은 길을. 마치 등대처럼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군대 가면 여러분 독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지도 보는 지도를 이제 읽는 법입니다. 나침판을 보고 이제 나침판 없어도 지형지물 떼서 동서남북을 구별하 이런 걸 배워요. 지도를 하나 딱 주고 좌표를 딱 찍어서 찾아오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좌표를 찍고 그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지도가 이게 없으면요 못 찾아가요. 또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요. 기준점을. 여러분 GPS에서 여러분 이렇게 내비게이션도요. 여러분 기준점을 가지고 최소한 3개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는 거 이렇게 잡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가 딱 집어서 하는 거 못해요. 기준이 있어야 살아가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나 자신이면 다시 뱅뱅뱅 돌아와야 하냐면 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준 뭡니까? 북극성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움직이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같이 움직여버리면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준이라면 내가 같이 내 따라서 움직이고 감정 따라 움직이고 삶의 요동침인데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바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다. 인생길이 참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서 이제는 주의 앞으로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사건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비춰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말씀 안에 세우는 거예요.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지.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그렇게 여정 방황하는 여정에서 가나안 땅을 돌고 빙빙 돌았는데 늘 뭐를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애굽까지 갔다고 막 수병 사방을 다 갔다 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거할 땅까지 이미 다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셨어요. 다 종살이할 땅까지 다 보여주셔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쭉 따라가요. 나중에 보니까 갈 바를 알고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죠. 오래된 약속은 구약,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성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바로 오늘을. 그리고 내 길에 내 삶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말하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았느냐라고 물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기분 좋고 행복한 일만 십자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귀찮아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모조하는 거예요. 모조품. 우리는 주님의 모조품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말할 때 원어가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조품이 돼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모조품처럼, 진짜와 모조품은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조품처럼 비슷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 어떻게 대하셨는지, 억울한 자들 어떻게 대하셨는지, 반면에 진리가 왜곡될 때는 어떻게 단호하셨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약자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아파하셨는지, 진리 앞에서 어떻게 단호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단호하셨는지. 아무리 친한 베드로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그러나 약자들에게, 연약한 데 한없이 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못 보셨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따라가는데,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감정이 요동하니까 말씀으로 그 순간순간을 비춰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요,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왜 삽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진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삶이에요. 왜 공부하느냐?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왜 내가 유명해져야 되느냐?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의 말씀을 등으로, 주의 말씀을 빛으로, 주님을 빛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오늘 왜 살았습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 삽니다. 주님처럼. 좀 더 얘기하면 주님을 닮기 위해 삽니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이 되기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닮기 원합니까? 주님처럼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매 순간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매 순간 모든 사건마다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 사건 하나를 해석하면서 나갔듯이 나도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기 원하시죠? 다들? 우리 교회 부흥되기 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없죠? 부흥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 제가 안 동원하는데 그런 거 안 동원하고 그런 거 안 하고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빛으로 말씀을 등으로 살아가면 100%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 교회 옵니다. 100% 와요. 100%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이제부터 올해 남은 기간 최소한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말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보여줌으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합니다. 도저히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도 듣습니다. 도저히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이런 변화를 가지고 대해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전도는 활용점정인 거예요. 그렇게 다 감동됐을 때 마지막으로 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하는 거지 아무런 준비 없을 때 예수 믿자 말하면 생짜로 말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자 하면은 그래 난 네가 가는 길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의 모조품 예수를 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대답들이 여러분이 있기 원하고 하루를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해야 되나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그 복음 전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닮아야 되나요? 묵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위해서 다시 여러분은 삶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그러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에게 최적합이라는 원수 같은 짓을 하면요 사람이요 양심이 마비가 돼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빚진 마음을 자기 사람이 양심이 살아서 누구든지 빚진 마음을 가져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좀 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면 빚진 마음을 가져요. 그걸 같이 내가 화를 내고 원수를 갚아버리면 빚진 마음이 사라져요. 그 빚 갚지 못하게 그냥 내가 요리하게 대하잖아요. 빚으로 있을 때 내가 복음 전하면 그게 돌아와요. 그렇게 여러분 빚을 복음을 전하셔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습니까? 예, 분명히 등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우리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청소 배정을 하고 나서요. 굉장히 감동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고민한 거거든요. 너무 또 부담되고 교회 오는데 부담되고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부담되면 안 오는데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뭘 결심했는지 아세요? 단순히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다. 헌신자가 늘어가고 구원의 확신이 간 사람이 늘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 많이 모아봤자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안 믿으면 분란만 일으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교인들을 정말 축복하는 일은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몇 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주면 하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마음 자체가 고마워요. 그 마음 자체가 기특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셔서 교회도 갖고 보세요. 여러분 교회 하나 갖고 놓으면 어디 뭐 하나 해놓으면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요.
저기 이제 본당 뒤에 올라가는 거기 이제 루바로 만들어놨는데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 흐뭇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정신사님들 이렇게 뭐 해놓으면 기분 좋으시죠? 감사하고. 예, 여러분 내 땀이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내 땀이 들어가야 감사하고 기분 좋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내 땀이 안 들어가면 그런 거 없어요. 내 땀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사님도 영상 잘 만들어 놓으면 기분 좋으시죠? 예, 땀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